할렐루야.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올해도 12월이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매일 확진자가 500명 계속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다시 높여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길,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길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릴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끼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마스크 다 낍니다.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의 100%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종종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 나가려고 하면 먼저 마스크를 찾는 것이죠. 차 안에도 교회 사무실에도 항상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곤 합니다. 코로나는 참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갔고 더불어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근심거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몰고 온 근심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정리하면 먼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었죠. 조금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기침이 나면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누군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죠. 코로나 염려증에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할까? 혹시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떠할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몰고 온 근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 현실에 부닥치는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숫자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700만 명의 대부분은 한 가장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인구가 한 2천만 명, 적어도 2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40%가 지금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 여기에 참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어려움,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저울질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들의 어려우면 도미노처럼 자꾸 번져갑니다. 기업은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또 그것은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지금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가 큰 고민과 근심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국가 정책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가 하는 이 정책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주기보다 오히려 국민들을 근심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원래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주택 정책이지요. 정부가 서민들의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놓은 그런 주택 정책들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하고, 그래서 집값에 대한 꿈마저도 서민들은 뭉개버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집값이 막 치솟은 것 때문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그것도 내었던 세금도 적었는데 이제는 막 세금 폭탄을 맞이해서 오히려 집 가진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주중에 만난 어떤 동기 목사님은 지금 저 남양주 오남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오남리는 여러분 남양주에서도 촌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발전되었지만 구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도농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좀 많이 낙후된 그런 옛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발전되었고, 또 그곳으로도 전철역도 연결되면서 사악하던 집값이 10억이 되었다고. 이게 정상적인 집값이냐고 푸념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집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주거 자체가 불안한 시대, 그래서 우리의 그게 고민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집 있는 분들도 또 집이 없는 분들도 사실 이게 고민이요, 근심입니다. 교회인들 여러분 영향이 없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가을 노예 때, 여러분 지난 정기 가을 노예 때 교회 폐쇄하겠다고 청원한 건수가 평균적으로 3-4건이 됩니다. 제가 속한 합동교단의 노예가 한 125개인가 6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 서너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500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새로 개척한 교회도 생겨났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도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는 여러분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은 월세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축소하여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1층, 2층 이 피아노 조율을 했는데, 사실 이 제 동기 목사가 조율했습니다. 개척교회 합니다. 그러니 낮에는 이렇게 알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일을 하면서, 그래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령교회 섬기고 있는데 교인 한 400명 되는데 지금 100명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0% 가까이 교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큰 교회도 유지가 되지 못해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원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근심과 고민거리가 없는 날들이 과연 몇 해나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해가 있었던가?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해마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이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막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해가 몇 해가 됩니까? 인생을 사신 만큼 매해마다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리를 근심케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근심거리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근심이 올 때에, 고민거리가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근심거리 올 때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다른 문제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온 근심을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여러분 뚫고 나가는 추진력, 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테이블을 중간에 두고 사이에 두고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멀리 떠나시는 분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예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때 가장 궁금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자 다시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닫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제자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빌립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까봐 고민하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근심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의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근심거리가 없었습니다. 불안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후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따라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더 깊은 그들의 심리를 파헤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모든 것 포기했습니다. 집도, 또 부모, 형제도, 배, 그물도 다 버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몰빵하여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따라가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한번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실컷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먹고 튀냐? 먹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뭡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냐 이게요? 우리는 1급 죄수의 제자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동자는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겁먹은 표정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담담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제자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는 지금 잠깐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두려움에 빠져있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잠깐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빈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양가가 약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떠나는 것도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식처럼 너희를 품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쫙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장, 15장, 16장을 읽는데 평소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제 따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으로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평안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평소에 늘 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육성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 두려움, 그거 근심거리, 그거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면 근심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근심을 물리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죠.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몸은 교회에 와 있다 하지만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근심,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한 문장,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으세요. 100% 믿으시라니까요. 90%도 믿지 말고 완전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시라는 이 말씀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아멘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400조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조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만든 핵무기도 한 번 쓰면 사용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준 근심 염려거리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10,000번 써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력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녹슬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파워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민과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가 달라지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후에 베드로가 자신이 편지를 쓸 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가 뭐라고 편지를 쓴지 아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에게 주는 근심거리는 잠깐 찾아오지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마귀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의지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몸에서의 날짜가 약속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늙어가지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자녀는 오지 않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지가 자식을 낳으려고 자기가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누구? 이스마엘은 불신의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육체로 난 자식,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신 모세는 내려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형을 만나기 위하여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두렵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는 형이 두렵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100% 약속했습니다. 베델에서도 약속했습니다. 그가 그 외산족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한때 이렇게 1차로 2차로 따로따로 멀리 떨어뜨립니다.
가축 때도 재산도 두 때로 나눕니다. 하나 치면 하나 도망하겠다, 하나 챙겨서 도망가겠다. 그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야보 강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마저도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인 줄 알고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놈 안 되겠거든.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야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뭘 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의 힘을 무너뜨립니다.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쩔뚝거리면서 네 문제 해봐. 쩔뚝거렸으면 너 형이 오면 도망 어디로 가? 네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토끼지 못하도록 탁 쳐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붙잡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사오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제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줄 때 형과의 만남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몰고 온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여기저기 근심과 고민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 문제도, 또 직장 문제도, 자녀의 앞길에도, 심지어 교회 경영도 큰 고민과 근심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우리의 고민과 근심거리 이걸 크게 보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마음에 크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